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보물로 두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보물을 심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보물을 담는 거죠. 보물처럼 말씀을 기억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다니면서 전국을 구석구석 다 다녀봤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수도권 올라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단까지 합치면 안산만 하더라도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겁니다. 또 놀란 데가 어디냐? 전라도 광주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훈련을 배정받았는데 군인으로서 신병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랜덤원에서 광주로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 갔는데 나와서 이렇게 밥을 사 먹인다고 차 운전해서 돌아다니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거의 통계 보니까 절반 가까이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놀랐는가 하니까 제 고향에는, 제 사는 동네는 교회 자체가 없습니다.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좀 걸어서 한참 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죠. 또 저처럼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성령 세례받고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 믿었던 늦게 믿었던 상관없이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죄를 이기죠.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충만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막 끌어당기는 거죠. 빛이 나는 겁니다. 풍성한 겁니다. 영적으로 사탄과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니면 청소년 시절부터 성령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던, 상관없이 승리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보물로 담는 겁니다. 제가 청교도 신앙을 좋아하는데 그분들의 글을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글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강단보다 훨씬 성경구절 인용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다닐 때 보면 좋은 말씀 듣고 울고 웃고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눈물 한 방울 짜고 하면 오늘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청교도 신앙 이 글들 보면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깊이나 넓이나 높이가 대한민국 강단 수준보다는 훨씬 높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강했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강했는가 하면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가라앉으면 몇 퍼센트 가겠습니까? 핍박이 일어났다. 엄청난 어려움이 왔다. 신앙 때문에 내 목도 내어놓고 재산도 내어놓고 내가 있는 삶의 모든 네트워크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신앙의 농도, 깊이의 차이가 뭘까요? 초대 교회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면 엄청나게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죄를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삶 가운데 죄가 없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함께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한 명만 들어가도 어떻게 되느냐, 마귀 세력에게 막 타격을 가는 겁니다. 가문이 막 영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몇 명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역이 영적으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훈련이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려서부터 받은 훈련이 뭘까요?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자체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시절, 청소년 시절 13살만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일단 머리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겁니다. 생각이 닿는 곳에 여호와의 복이 많은 겁니다. 손길이 닿고 발걸음이 닿는 모든 현장에 그들의 입술이 이 말로 선포되는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암송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뭡니까? 늦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늦은 나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고 나면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는 거죠. 신앙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걸 예수님도 초대기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사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꽉 차 있는 겁니다. 입만 열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운동을 하면 뭘부터 가르칩니까? 기본부터 가르칩니다. 제가 태권도 유도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요, 예의부터 가르칩니다. 얼마나 반복 훈련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검도도 해보면 진짜 칼을 먼저 잡지 못합니다. 뭐 하느냐? 나무 목금을 들고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특수부대 제대한 군인 2명이 청년이 왔다가 재미없다고 도망가더라고요. 계속 시키니까 저는 끝까지 했죠. 축도 목금 이런 거 들고 하다가 나중에 뭘 가져가느냐, 이 진짜 칼을, 긴 칼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라보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사복음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청년 때나 장년이 돼서 예수를 믿었는데 승리한 인물들, 그 사람들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영적인 능력이 달라요. 죄를 이깁니다.
어느 정도 죄를 이기느냐?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보물로 간직하니까 죄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돈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오늘 저희 어머니 같이 나오셨는데 보니까 띠 하나 두르셨더라고요. 무슨 주머니겠습니까? 돈 주머니. 아이들도요, 뭐부터 생깁니까? 어디 가면? 지갑부터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 지극정성으로 띠두르듯이, 장사꾼이 띠두르듯이, 아이들이 지갑 챙기듯이 새벽마다 챙기고 날마다 챙기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이기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의 금고에 주님의 약속들을 예치해 놓았으니 내가 죄를 지어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금고에 예치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어서 파산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죄를 지어 파산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로 모시겠습니까? 이전에도 그랬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짓거나 다른 분들에게 해를 끼치면 설교할 때는 말 안 합니다. 이렇게 목양실로 모십니다. 조용히 모시면 제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는 분들이나 부모님 뻘 되면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 그리고 저와 인간관계가 깊은 사람 같으면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양실에서 저한테 무릎 꿇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죠.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젊을서부터 교회 다니고 다 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설교 주스 드는 거는 많은데 제대로 말씀 교육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보물처럼 담으면 결코 죄 때문에 파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하는 능력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7편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보물로 담으면요, 아이들이 지갑 챙기듯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챙기고 어린 시절에 가득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시키는 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멸망시키는 자 누굽니까? 사탄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가? 아니면 마귀의 길인가? 승리의 길인가? 아니면 멸망시키는 자의 길인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정확하게 분별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보물로 딱 간직되어 있으면요, 분별이 쉽습니다. 보는 순간 압니다. 연구할 필요 없어요. 듣는 순간 아는 겁니다. 왜냐? 내 마음속에 잣대가 있는 겁니다. 캐논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를 하는 입장이니까 중앙에 앉고 양쪽에 부기역자들도 앉고 쭉 하는데 남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일어나는 교인이 있으니까 쭉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세례받고 나서 날마다 성경을 3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 20대 초반에 한 달에 한 번 한 권 66권 전체를 읽고 그런 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반이 탄탄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가 하는 거죠. 세계관이 일치가 되는 거죠. 가치관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말씀의 베이스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은 볼 것도 없는 거죠. 그 밑에서 배우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사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의 흐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의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내 마음속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들으면 합니다. 보면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가야 되는가?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들으면 바로 하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전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밀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정밀합니다. 축구 아무나 하는 거죠? 굉장히 정밀합니다. 골프 그냥 치면 날아갈 것 같죠? 제가 티칭 프로 하는데 6개월을 배워봤는데요, 얼마나 이게 정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들로 인도합니다. 완벽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자, 포론을 봐도 됩니까? 안 봐도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보죠. 여자분들은 아마 남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는지 알면 충격받을 겁니다, 아마. 자, 이 술 문제에 대해서라든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담배 부분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도박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박 공화국이 될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잘 하셔도요, 사람 좋아 보이죠? 대표기도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도박하고 이런 분들, 평생 도박하다가 집에는 돈 10원 한 장, 동전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 안 갖다 주는 분들 없을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자, 어떤 장소에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준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말을 할 때든 행실이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칙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어떤 장소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할 때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내가 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 저한테 와서 제가 이렇게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제가 꿀밤을 한 대 주고 싶었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게 아니고 내가 사탄을 불러들인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인격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탄은 못 들어와요.
내가 초청했기 때문에 제도 내가 불러드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책임을 왜 마귀한테 돌립니까? 가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막 공경하는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윤리가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장 윤리적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죄를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뭐가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 그게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제 어머니 살아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머니 아시고 그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그러시느냐? 하도 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가혹하게 하셔가지고 한 번은 이런 말씀 하시더만요. 야, 너는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데 그 정도까지 아버지한테 할 수 있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일하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부모 공경하세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미친 듯이 교회 헌금 갖다 바쳐도요, 부모 공경이 안 되잖아요. 인생이 뭐가 턱턱 막히는 겁니다. 이건 원리죠.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의 원리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니, 사람을 살인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의 명예를 도둑질하는데, 남의 명예에 흠집을 하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사탄을 불러들이는 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뭐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왜 우리의 몸을 지키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결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몸이 간음이라든지 죄 가운데 가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성적 부도덕함을 버리고 성적 충동을 거룩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이러한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파탄내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멸망시키는 자의 길로부터 보호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죠. 파산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이 승리하는 거죠. 시편 17편 4절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결혼한 분인데 여자 삼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럼 남편, 자식 버리고 가겠죠? 자, 그때 어떻게 이겼을까요?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정욕
지나가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을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보물로 말씀을 간직하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신성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검을, 신적인 검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이야기의 전후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으로 돌아오신 후 성령으로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이미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런데 시험을 받으신 후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역을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가야 되죠. 신약 시대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습니다. 꼭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 설악산에서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잠수함 안에서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시급하게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신적 무기, 영적 무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본보기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승입니다. 붙었다면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죠? 뭐 한 번 이겼다가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승률이 뭐냐? 100%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자란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초대교회 청년들은요, 흉악한 자 마귀 사탄을 간단히 제압했습니다. 그들도 성령 세례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보물로 간직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돈 챙기듯이, 보물 챙기듯이 챙기고 계십니까? 주일마다 챙기고 계십니까? 새벽마다 챙기십니까? 밤마다 챙기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 청년들처럼 강력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력해지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강력한 영권으로 사탄을 그냥 승률 100%로 꺾어버리는 청년들이 많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꽉 들어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내 마음에 그냥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훈련을 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막 스마트폰 어플 뒤지고 뭐 성경 찾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뭐 하는 겁니까?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마치 유도하는 사람들이 낙법하듯이, 골프 치는 사람이 그냥 스윙하면 저절로 날아가듯이 저절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죠.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따라 딱 상황이 닥치면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죄를 지을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경고등처럼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병과 증거를 바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과 없으리라. 이런 말씀들이요 저절로 생각나는 거죠. 이게 성령의 검이죠. 21세기는 청년들의 영적인 용량을, 영적 잠재력을 가소평가합니다. 애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만 나이로 13살에서 16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퀄리티를 한번 보세요. 나이 많은 노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가서 섬기는 제사장보다 영적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어떻게 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을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10대도 20대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으면 마귀를 능히 이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11장 10절 이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헛됨이라.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린아이, 젊은이, 장년, 노년 그렇습니다만은 마음 다 똑같아요. 마음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분들이나 여기 청년들이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영의 세계에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영의 세계에 시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영의 세계에 청년이 어디 있고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노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만 딱딱 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검을 딱 가지고 끄어버리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1절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성질 나빠도 빨리 받습니다. 성질 나쁜 사람이 더 빨리 받을 수 있죠.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이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사람과 관계가 깊지 않으니까 막 하다가 받아버리잖아요. 박원도 빨리 합니다. 그건 초입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 꽉 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그냥 내 마음 신비에 꽉 들어차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올바른 말씀에 지식이 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암송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려서 예수를 믿지 못했다. 그러면 청소년이든 젊은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할 것 없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유도 선수가 낙법하듯이요.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검도 오래 하신 분들이 저절로 칼이 나가듯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가는 거죠. 훈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나를 숙달시키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하도 운동을 여러 가지 격투기를 많이 배우다 보니까 어디 가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와서 이렇게 등을 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가 나갈지 모릅니다. 반사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자유자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이깁니다. 굳이 죄 안 지려고 막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말씀이 길을 따라가잖아요. 내가 이 말씀의 철로를 쫙 따라가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막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함부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한데 단번에 꺾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마귀를 물리치고 뭡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남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